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을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2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 한 번 더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1년 한 해는 나의 주인 삼은 건 내려놓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내가 주인 삼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님만 사랑합니다.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2절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목소리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2021년도 한 해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나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오니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오늘 예배 때도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와 하나님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한 예배, 하나님 생명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오늘 능력의 시간, 믿음의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첫 주의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거나옵나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아버지 온전하게 사용당하는 우리의 모습들로 하나님 아버지 붙들려 예배하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 들으며 하나님 깨닫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게 크게 번성하리라.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2021년도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도 거친 광야와 같은 여정 가운데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황하는 우리를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정말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가는 2021년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셨지만 또한 우리의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은 십자가의 피의 보혈로 가려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세상의 헛된 곳에서 방황치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첫 시간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새해를 바라보게 하시고 한 해를 보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사명들, 또한 교회를 통한 사명, 우리를 통한 사명들을 이루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써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344절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예,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약성경 218페이지 예, 사도행전 18장 예, 12절부터 17절입니다. 예, 2021년도 첫 주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예, 사도행전 신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릴리오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려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새해는 어떤 막 다들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2021년도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믿는 사람들도 그러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여자 자매들은 다이어트가 이렇게 가장 큰 뭐 새해 소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남자들은 금연, 뭐 어떻게 공부, 어떤 합격,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어떤 작심삼일, 3일 만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 후에는 더 열심히 먹고 막 가지고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120번만 올해 작정하면 360일 동안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상한 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목적으로 이렇게 채워서 가는 사람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우리 힘이 있고 또한 또 원동력이 있습니다. 또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 큰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만납니다. 이 고린도에서 가장 이렇게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인 그들을 만납니다. 바울이 혼자 와서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 천막을 치는 가게에 취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취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가 선교비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계가 곤란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는 선교사님들이 어떤 병원에 입원했다, 힘들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목회자나 선교사나 너무 부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가난한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훈련 과정일 때는 하나님이 물질에 대한 훈련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서울 올라올 때도 그랬는데 서울 올라와서 이제 밥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식빵을 사서 먹은 경우가 있습니다. 식빵을 사면 몇 장 먹으면 이제 배가 좀 불러지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공부하는데 사람을 한 명을 붙이셨어요. 안 믿으셨던 분인데 제가 막 복음 전했는데
헬스 하셨던 형이에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항상 아침 먹자고 불러가지고 삼각김밥하고 편의점 가서 둘이 항상 삼각김밥 하나씩 물론 돈은 그 형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갔는데 이제 저는 좀 덜 어려웠는데 선교사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밥을 먹게 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꿈을 꾸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10,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게 웬일이야 그랬더니 이거 저 선교사님 줘. 그래가지고 왜 저는 아니고 왜 저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을 주라고 합니까? 근데 이제 제 보고 밥 사주라는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한 3년을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대접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특이한 훈련 과정 빼고는 가장 어떤 이렇게 부하게도 말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는 목회자한테 좀 넉넉한 사례금 그리고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넉넉한 헌금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대신에 성도님들의 어떤 사정을 넘어서는 뭐 목사가 막 1,000,000원을 받고 2,000,000원을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대신 정확한 어떤 재정을 측정하는 것, 사례금을 측정하는 거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헌금도 내야 되는데 목사님까지 책임지려면 2배로 힘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장 개척교회 때는 그게 안 되지만 그 가운데 가장 그렇게 정확하게 해서 가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바울은 굉장히 선교비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만드는 천막집 거기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생각에 쓸 수 있어요. 바울은 막 거룩한 종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만 했겠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잘못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들도 바울은 안 했을 거야. 막 그럴 생각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가끔 어떤 부분에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막힐 때도 있고 넘어질 때가 있으면 가끔 이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5절에 보니까 누구를 보냈냐면 혼자 있었던 그 애가 실라와 디모데를 보냅니다.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러니까 2명이 와서 바울이 힘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 정도로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이 원래 복음을 전하면서 흩어졌던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3장 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원래 여기서는 복음을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죽이려고 해서 쫓겨온 곳이 이 아덴, 베레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고린도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런데 후에 봤더니 후에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의 증언이 사람의 지식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지식과 내 똑똑, 내 어떤 가진 것으로 전하는 줄 알았더니 논리나 말재간이나 설득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전에 뭐 전도를 많이 하는 전도국에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복음을 잘 전하는 게 뭐 부장님도 아니고 가장 공부를 조금 했던 자매 저를 전도했던 힘센 못 물어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전도를 하는데 굉장히 또 전도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울의 생각 가운데 자기는 뿌렸을 뿐인데 거두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소식을 듣는데 고린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에는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있을 때 사실 힘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외갓집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익산에 이렇게 가면 이제 딸기도 심어 놓고 이 참외도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 먹어요. 여름에 가면 딸기도 다 따서 먹고 빨간해지면 참외도, 그리고 또 닭도 많이 키웠어요. 그러면 닭을 막, 지금이야 뭐 양계장에서 우리 달걀 진짜 싸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달걀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때는 달걀이 엄청 비쌌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를 한번 생신 날 모시고 계절밥상에 모시고 갔는데, 거기 갔는데 맛있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뷔페면. 근데 계란 후라이만 계속 드시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만 한 7개를 드세요. 그래가지고 뭐 계란 후라이를 드시고 오셨나.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데 안 모시고 가고 집에서 계란 후라이 한 판 해드리려고 제가 혼자 마음을 먹었는데, 아버지가 드시면서 우리 때는 계란이 귀했어 막 이런. 근데 닭을 이렇게 쫓고 나서 이렇게 달걀이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막 가을에 감이 막 무럭무럭 열려 있고, 그 감의 열매들 보면 이 열매들이 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 뿌린 말씀이, 이 말씀이 성도님 가운데 커갈 때, 그럴 때 가장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어떤 정말로 보람이 넘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이 바울의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고린도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냐면 항구 도시고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어부들이 많았고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사실 이 바닷가 쪽이 우상 숭배가 가장 심합니다.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배를 탔지만 이 용왕신을 섬겨요. 용왕신을 섬기고, 또 제사는 어떻게 그렇게 잘 드리는지, 항상 뭐 명절 때 보면 막 그 거대하게 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다 가서 사고가 안 나게 해달라는, 이렇게 막 제사 용왕신에게 빌고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는 거예요. 또 음행의 역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항구 도시들이, 그래서 이 또 특히나 무역 도시다 보니까 각 나라에 모여든 우상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이 고린도 땅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부도덕과 허영의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보다 훨씬 더 강박한 그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막 힘든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고린도 땅에서 1년 6개월 가장 오랜 기간을, 선교지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18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의 회당 옆이라. 그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그리스도 그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를 거두는데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그동안 핍박했던 유대인도 돌아오고, 유대인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그 중에서도 회당장 그리스보도 이렇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선교의 어떤, 선교는 우리의 시각으로, 전도는 우리의 시각으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가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쓰실 때 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볼 때 골리앗은 너무나도 커 보이고 무서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이 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어떤 사역이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교회를 하면서 여러 목사님을, 그때 참 외부 목사님은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처음 갔던 교회는 이 역곡 남부 쪽에 있는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여자 목사님을 뵀는데 이제 그 여자 목사님이 70이에요, 나이가.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필리핀의 선교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
아주 내가 이 나이에 필리핀에 가서 선교 센터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목회를 끌고 오시고 그 나이에 또 선교사로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준 사역을 하려고. 그래서 저쪽 중동에 갔던 목사님은 이제 내가 여기서 하는 것보다 이 우리 성도님들이 북해역 그리고 저기 인천 쪽에서 훨씬 더 많이 온다. 그래서 이 지역은 번화가지만 거기는 교회도 컸어요. 근데도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하시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의 크든 작든 자기의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예전에는 교만해 가지고 막 판단하고, 제 신학교 때는 많이 그랬습니다. 우리 동기 중에 은금성이라는 저기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항상 신학교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족구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항상 날마다 그 족구, 날마다 족구장에 가면 항상 계셨어요. 열심히 막 족구하시고. 그런데 우리 동기 중에 가장 먼저 개척하셔가지고 그 천안에서 개척해가지고 그 장인어른이 부산에서 목사님으로 크게 하는데도 다 자기는 그런 거 도움 안 받겠다 하고 천안에서 가장 먼저 개척하셔서 지금도 정말 우리 동기들 거기서 가장 먼저 모였는데, 그래서 그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재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 시골 가서 본 목사님들도 그랬어요. 어떤 교회는 이제 저희가 여수 선교도 하고 소록도도 가봤지만 사실 그 곳에는 많은 성도들이 없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정말로 천국 보내기 위해서 몇 분 성도님들 천국 보내기 위해서 맡겨진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님들, 그 일을 뜨겁게 하시는 그분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그것이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시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인간적인 모습에서 자기가 이 고린도 땅은 안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년 6개월을 거기다 놔두고 또 거기서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역사, 이 유대인들의 회당장이 고쳐지는 역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판단과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모습이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떠하든지, 그들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순수한 심정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항상 충만하고 이렇게 잘 끌어간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한번 너무 힘들 때가 이렇게 차에만 타면 감동이 와요. 막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이제 걸어 다녔어요. 그때부터 차에 너무 타기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 다닌 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막 격려해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무너졌을 때 일으키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마저 이렇게 격려했다라고 하면 가끔 우리가 넘어지고 또 힘들 때가 있어요. 내면에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 마음속에 넘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내 생각,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의 과거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 성공한 인생, 이것도 우리의 시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두려워 말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한 사람도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믿음대로 또한 그 살아온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또한 사건을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재판이 나옵니다. 12절 읽었던 12절 말씀은 이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한 8, 9개월 되었을 때 복음이 또한 전해지고 또한 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 갈리오는 살짝 얘기하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떤 원 이름은 세네카의 동생인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그런 이름을 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원래 철학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집안. 그 사람의 그러니까 철학은 굉장히 뛰어나고 또 근데 그 좋은 집안에서 양자로 들어갔는데 양자로 들어간 집안은 수사학이 굉장히 뛰어난. 그러니까 보통 양쪽을 다 잘하기가 힘들잖아요. 보통 인문학이 뛰어나면 어떤 이 논리적인 것이 떨어지고 논리학이 뛰어나면 인문학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과와 문과로 나눠요. 저는 수학을 잘해서 뭘 잘 모르고 이과를 선택했는데 이제 이과를 선택하고 그래서 공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학원을 가니까 신학을 공부해요. 신학은 이제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양쪽을 다 배우니까 좀 더 오히려 좋더라고요. 근데 양쪽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 양쪽을 다 배울 수 있는 논리 우리 남자들은 논리 이 수학이 좀 잘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 가르쳐 보니까 그래요.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자매보다는 훨씬 더 이 수학을 잘해요. 근데 자매들이 말은 훨씬 잘합니다. 말을 하면 남자가 집니다. 거의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니까 에이 막 하면서 막 말로 하면 다 지셔요. 아마 거의 제가 이 어떻게 느꼈냐면 대학교 다닐 때 경영학 개론이라고 해서 상대 가서 수업을 받은 적이 있어요. 가서 쓰는데 제가 열심히 썼어요. 갱지에다가 이렇게 그때는 시험을 갱지로 보는데 가지고 논리적으로 진짜 쫙 해가지고 막 딱 한 페이지 앞뒤 앞을 꽉 채웠어요. 가지고 이야 너 이 정도면 최고다. 근데 C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럴지 그랬더니 저는 딱 앞 한 장 쓰고 앞면만 내고 냈는데 어떤 애들은 앞장 쓰고 뒷장 쓰고 한 장 더 달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 뭔 쓸말이 이렇게 많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쓰다가 그러므로 하고 또 막 쓰다가 그래서 뭐 그러면서 또 막 써요. 따라서 하면서 또 쓰다가 고로 뭐 하면서 뭐 계속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하면서 그래서 언제 끝나?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막 이거는 아니고 아무튼 계속 써야 되는데 야 우리랑 틀리구나 사고방식이. 우리는 그렇게 쓰면 혼납니다. 딱 그냥 딱딱딱딱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몇 줄 간략하게 써서 답안을 제출해야 좋은 점수가 나오지 계속 쓰면 점수가 안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갈리오가 이 양쪽의 어떤 공부를 다 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8, 9개월 됐는데 부임했을 때 왜 유대인들이 이 사람한테 민원을 넣냐면 처음 부임한 사람에게는 민원을 넣을 때 처리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민심을 헤아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14절에 보니까 얼마나 똑똑하게 얘기하냐면 바울이 입을 열 때 갈리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유대인들아 만일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게 가하다. 이 바울을 재판에서 옥에 가두던가 때리던가 이게 가한데 문제가 너희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이 사실이 바울에게 계속되는 이 사도행전에 뒤에 이 계속되는 재판과 논쟁 가운데 계속해서 승리로 이끌어집니다. 이 사건 이 사람의 이 처음에 판결 때문에 이 판사들은 판결이라고 해요. 판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래 판결을 내렸던 그런 기조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판결을 통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어떤 복음 사역을 능히 이런 정확하게 해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또한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계획과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사는 것 같으나, 우리의 삶이 그냥 걸어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또한 그 삶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이 땅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시야를 열어주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와 로마를 바라봤을 때 바울의 시야가 어떻습니까? 그는 이 폐악한 성을 바라볼 때 굉장히 어떤 도성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울의 시야는, 바울의 뜻은 굉장히 폐악하게 봤어요. 이 땅을 바라볼 때도 폐역하게 봤는데 도성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 백성이 이 땅에 많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이런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폐역한 시대라고 바라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믿음이 잘 살게 되었지만 점점 더 타락해져가는, 우리 어렸을 때보다 믿음이 떨어지고 또한 더 신앙이 떨어지고 믿는 사람들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는 처들을 바라보며 점점 더 폐악해져가는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시야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폐악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야는 힘들고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야는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 빼는 게 목적이고 세상에서 또한 더 연봉을, 또한 밥 세끼를 위하여, 또한 정말로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바라보는 목적은 이 하나님의 시야와 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은 어디에 있냐면 내 백성이 이 성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직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패역한 백성들이 안 받아들이고 심할 때는 핍박을 가하고 또 심할 때는 대적하고 심할 때는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안 한 거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한 것도 덮어서 괜히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교회 기사에는 잘 댓글을 안 봐요. 괜히 마음이 힘들까봐 이 댓글을 잘 안 봅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 보는 이유는 사람들의 어떤 시야나 판단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이 완전히 반대쪽에서 보는 시야들은 안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야를 정확하게 보게 하는 거에 흔들리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는데 우리가 정확한 그럴 때 그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 가운데 이 어렵고 폐역한 땅에 하나님은 정말로 이 성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가 그 심정을 느꼈을 때 아무 말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 니느웨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정말 전하기 싫은 나라, 자기하고 원수된 나라, 자기를 뒤에서 치고 아수르가 뒤에서 핍박했던 그 수도에서 구원을 베풀라고 하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네가 이 덩쿨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심지도 않은 덩쿨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이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내가
합당치 않겠냐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져서 그 심정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올 한 해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로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떠한 좋은 집, 어떠한 정말로 밥 세 끼 먹는 거, 이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서 평생의 그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폐역해 보이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시야는 하나님의 이 백성이 이 성에 이렇게 많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많고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4천만이요 저 북한에 복음 전할 사람들도 수없는 많은 몇천만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목적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정말로 인생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 바로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도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